임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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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토록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례 주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묵상과 입술의 고백들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끈을 안았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92번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전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찬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 성령으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님,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영원토록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큰 은혜를 입고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지키며 증거하는 일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게으른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회복시키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큰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일에 우리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베푸는 은혜의 심령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거룩한 믿음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일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난과 사정의 어려운 점들을 주님이 다 살펴주사 육신의 삶에도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거룩한 일에 마음껏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부흥시키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사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를 증가하며 전도하는 일에 능력 있게 하사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경건과 신령한 것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의 가정에, 생업과 사업장에, 학교 생활에 두루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선하고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의 백성들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성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새롭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결심과 결단으로 영광 돌리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온 육체까지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게 해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사망에 이르는 이런 고난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6장에서 11장에서 그가 고난당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기 4장 8절 9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박해를 당하였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런 8절 9절의 이런 고난의 절정이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단순히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10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삶에 이런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 핍박을 받는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죽는 일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과 죽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불가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에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사도 바울도 죽을 뻔한 일이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3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 죽음을 짊어지고 있어.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살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하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사도의 삶에는 죽음을 항상 동무처럼 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흔적이라고 말하면 다치면은 그 상처가 남잖아요. 이게 남아요. 이게 흔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그 흔적이 바울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뭘까요? 이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다 보니까 겪는 핍박, 이런 것이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파하는 일에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선생이 고난을 당했는데 제자들은 고난 안 당하겠나,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의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 의료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국의 의사들의 조직과 단체에서 이 사람은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죠. 의사들 속에서 같이 활동하며 업적을 쌓아야 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의사의 명성과 평판이 좋아질 건데, 저 오지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의료행위를 사니까 영광이 있겠습니까? 승진이 있겠습니까? 평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겪어요.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것들이 많아요.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아.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영광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이 10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자. 믿음으로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다가 우리가 겪는 모든 불의한 일들,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고난은 피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고난을 환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편해지려고 해요. 무엇이 편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편해지는 건 맞습니다. 마음의 안식,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육체의 고난이 없는 평안은 아니에요. 편하게 예수를 믿고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심오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버젓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감격이 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런 기회로 적극적으로 삼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항상 사도 바울은 일평생 사도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경험했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왜 이래 힘들어 인생이.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 이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세상에 공격하잖아.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계계를 행하잖아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여러분 영광의 기회로 삼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기회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날마다 자기가 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이런 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성도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부활의 생명은 다른 데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만 이 부활의 생명이 확인될 수 있어요. 생명의 능력은 죽어봐야 증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는 기회고 미래에 우리가 영원한 육체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지 못해요. 많은 순교자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어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과 생명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나아가서 고난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게 해준다. 13절에 보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시편 116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6편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고백하고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시편 116편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이런 죽음의 일을 만났는데 116편의 이 기자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116편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고 나의 사망은 너희들에게 생명이 될 것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3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하는 것이에요. 뭘 믿었어요? 부활의 생명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10절, 11절, 12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난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더니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여 죽을 뻔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일으켰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들과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우리는 같이 다루어집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을 리가 없고 요셉과 같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을 리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도 바울의 고난은 예수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고, 사도 바울의 고난은 1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한 고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난은 자기에게는 사망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다가 보면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일을 당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그 믿음의 비밀을 나누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죽을 뻔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나의 고난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 고난은 유익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는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줘요. 부모의 고생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는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죽음을 만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정신이고 위대한 인격이고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교회에 도움을 주고 교회를 유익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고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뭘 본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교회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는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세태 아닙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이것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바울의 정신이고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12절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입니까? 우리의 고난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값비싼 고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고난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난이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죽는 일도 개의치 않고 고난을 겪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깨달아집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은혜가 깨달아져요. 이것이 은혜예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는 죽음을 짊어지는 고난을 겪어도 자랑스러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희생할 게 없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할 게 없나?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이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은혜스러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기 맡은 자리에서 표가 나든 안 나든 충성하는 사람들,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해도 그저 자기 예배의 자리라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서 뭔가 헌금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귀한 사람들이.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감사하잖아요. 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 감사해요.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위대한 고난을 여러분 감수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는 일에 통로가 되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생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고난의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깊이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도 이 떡을 받는 모든 자의 심령에 죄를 사함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에 큰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을 들여서 주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의 큰 은혜가 감격스럽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떡과 비닐봉지를 함께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비닐 장갑을 사용하셔서 장과 떡을 받으시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 또 학생들은 입교하신 분들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비하신 예수님, 주의 잔을 받아 마시고자 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실 때 예수의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사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의 큰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땀과 눈물과 피를 들여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다 바칠 수 있는, 다 흘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전하겠습니다. 잔은 곧바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2층에 갔다 오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아니한 분이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자비하신 예수님, 성찬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찬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찬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위하여 살고 교회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부흥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부흥되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믿음을 나타내며 증가하며 발리하는 일에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사람들에게 항상 증가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죄 용서의 감격과 확신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예수님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1장 부르면서 응금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못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못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뭐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뭐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뭐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뭐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것이 좋았다. 이것이 귀중하고 너 못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못.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못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못 주느냐.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난을 감당합시다. 거룩한 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우리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로 삼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의의 병기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준비하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했어. 그래서 감동받는 대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전도 총회가 있고요. 방역 수칙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해도 여러분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돼요. 할 수 있으면은 거리 간격 유지하시고, 교회 들어오실 때 꼭 세정제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배드리는 장소도 우리가 소독약 항상 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 그런 불의한 일을 안 생기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에 지장되면 안 되거든. 꼭 그래 하시고, 5층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거리 간격 유지하고 한쪽 방향으로 보시고, 대화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때에 어수선하고 불안한 일들이 많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수고를 닮아가고자 헌금하며 헌신하오니 주를 섬기는 모든 자들의 믿음과 그 손의 헌금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여 정결하게 하사 연락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며 더 많이 풍성하게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장래와 미래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능력의 팔로 선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올해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축복하심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